한국다문화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0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그래서 우리가 생명줄을 던지는 여러분들을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 않아.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다문화교회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또 인터넷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다문화인분들 환영합니다. 저희는 한국에 오신 다문화인을 위한 예배의 공간과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국 생활을 예수님 사랑으로 잘 적응하도록 도와드리고, 또 그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또한 그분들이 고국에 가서 신앙생활을 잘 적응하도록 도와드리는 공간입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주일 예배는 1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다가가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봉사자 모집합니다. 나라별로 섬길 선생님들을 기도로 모시고 있으니 멀리서 기도와 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공명정대한 판단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공명전대한 판단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하나님이 마지막 말씀인 공명정대한 판단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이 함께 하시어서 저희 입술을 통하여 이 말씀을 잘 전하여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쓰여 주셨고 저희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드린 말씀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공명정대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4주간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복습을 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그리고 성실하시다. 또 의로우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명정대한 판단이라는 속성을 갖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지난 6주간에는 하나님만 가지는 속성,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영원하시다. 진지하시다. 모든 것에 계시다. 전능하시다. 변하지 않으시다. 어떻게 보면 10주간의 하나님만 아는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눴습니다. 많은 은혜가 되셨는지 심히 좀 염려가 됩니다. 제가 더 준비하고 또 성령으로서 말씀을 잘 전해야 되나 좀 부끄럽지만 더욱더 여러분이 기도와 제가 더 성령 충만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명정대한 판단이라는 말씀을 어느 것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이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갖고 고민하다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택했습니다. 이 말씀을 택한 거는 이 3절, 4절, 5절에 이 판단하는 거는 우리도 사람을 많이 판단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은행에 다닐 때
저 직원들을 평가를 해서 등수를 매깁니다. 고과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평가한다는 게 참 애매하지만 저도 이제 평가를 받아봤고 사람을 이제 평가를 많이 해봤는데 그 평가라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 인간이 평가하는 것은 지극히 작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우리는 판단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인지 오로지 충성뿐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고린도 전서에 쓰여 있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가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쓴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서라는 지역에서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님들 위해서 편지를 쓴 게 전서예요. 고린도 전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이제 마게도니아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어요. 1년 간격으로.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 후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고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쉬울 수도 있고 좀 심해하더라고요. 저도 이 구절을 한 여러 번 읽고 묵상했는데 참 심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은 공명정대한 판단을 하신다. 그리고 공정하시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은 이 공명정대한다는 게 참 좁고 힘들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 아주 공정하게 심판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얼마나 좋아요. 우리를 알게 하고 심판을 하고 또 칭찬을 주니까.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심판을 하니까. 죄를 지으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심판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죠? 믿는 사람은 두려워요. 하지만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나 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이 공명정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위안이 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경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한 생명줄, 이 생명줄을 빨리 전해야 된다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 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때 당시 이 고린도 성도들 분쟁이 많았어요. 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에서 많이 분쟁이 있고 교회가 그 분쟁으로 해서 막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 우리라는 게 우리가 아니라 이제 바울, 아볼로, 게바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일꾼. 이때 2000년 전의 일꾼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 깊은 바다에 배가 다니기 위해서 노젓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칭한 거예요. 그때 당시 언어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 너희는 이 배에서 계속 노만 젓는 사람이지 다른 걸 할 게 없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내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오로지 그리스도 일만 하는 일꾼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너희는 우리가 지금 일꾼이야 돼.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리스도 배를 하루 종일 그냥 죽을 때까지 이 배를 젓는 그런 일꾼이듯이 너네도 그리스도의 일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비밀이 뭡니까? 아까 우리가 생명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비밀이 뭐예요? 비밀은 우리가 천국에 가고 믿으면은 우리가 영생을 얻고 그리고 심판을 안 받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 오는 그런 비밀을 알게 된 자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위해서는 2절에 써 있어요. 2절을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에 충성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사람을 평가하거나 다투지 말고 너희 판단으로 이 세상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에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자, 세 번째 3절 말씀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판단하는 거는 오로지 누굽니까? 하나님만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평가를 많이 하잖아요. 판단을 많이 합니다. 저도 판단을 많이 하거든요. 그건 작은 것이라는 얘기예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을 판단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뭐 교회에서 그러잖아. 저 사람 믿는 사람 왜 저럴까? 저 사람이 저러면은 내가 믿음이 향이 안 나타나는데 이러지만 이런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로지 판단하는 건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전체의 수를 우리가 수 놓는 걸 보면은 위에서 보면 수가 아름다워요. 하지만 밑에서 봤을 때는 수가 막 지저분하고 막 판단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수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전체를 생각해야 되지 밑에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하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니. 4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주님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이 평가를 하고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님이고 사람의 심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인간관계도 그런 거예요. 진실로 사람을 사랑하면, 부부를 사랑하거나 내가 사랑하고 선택한 사람은 판단하지 않고 평가를 안 한다는 겁니다. 진실로 저도 이제 우리 사모랑 이렇게 서로 이제 생각하고 뭐 하다면 좀 다툼이 있고 막 이럴 때 저는 내가 사랑하는데 왜 내 나름대로 이 잣대를 대고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냐, 그러지 말아야 되지 하면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더욱더 간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사랑하면 사람을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 주는 사랑, 그런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만 평가한다는 것을 꼭 깨우치기 바랍니다. 마지막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얼마나 좀 은혜스럽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오로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너희 평강을 지키시리라.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따르고 하면은 나중에 칭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평가, 사람의 평가, 그 중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평가고 심판입니다. 우리는 정확한 사람이 아님으로 아무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냥 사랑하고, 오로지 예수님만 평가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평가하고, 오로지 성령님만 평가하고 심판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오늘 고백을 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삶이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 때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어서 천국에 갈 사람, 지옥에 갈 사람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심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신 것은 예수님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이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 때 심판이 있고 멸망의 형벌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겁니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한 말씀이 다시 크게 읽고 읊조리고 암송하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진실로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 오늘 저가 하나님이 성령을 받아서 저 입술로 말하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재림 땐 심판이 있습니다. 멸망의 형벌을 받습니다. 하지만은 듣고 믿는 자는 심판 안 받는다는 거죠. 그죠? 믿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므로, 그러므로 이 천국에 간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요한계시록, 이 요한이 쓴 책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심판하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까이에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 평가하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형벌을 받게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은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인간적으로 평가하지 말고 그분에게 사랑으로서 예수님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은 자는 형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공명정대한 판단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드리고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말씀이고 어떨 때는 우리가 참 이 평화의 말씀이고 힘이 내는 말씀입니다.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이 말씀은 참 유명한 구절이고 우리가 항시 믿음이 부족하고 힘들 때 암송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야 됩니다. 오늘 같이 읽고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공명정대한 판단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저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어서 저희 입술을 통하여 이 성령을 전하여 이 말씀을 듣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믿고 천국에 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드림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은혜 받았습니까? 오늘 이 은혜를 갖고 다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단순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갖고 같이 기도를 하고 또 저가 성령으로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좀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하고 또 이 나라의 민족 지금 굉장히 어수선하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시는 이들을 위하여 함께 큰 소리로 통성으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하게 하고 저가 예배를 전하게 해드려 너무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항시 감사함과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다문화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주 저가 말씀을 전할 것이온데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주셔서 저의 입술이 성령의 입술로 이 말씀을 잘 전하여 한 분 한 분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때로는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가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하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여야의 다툼과 아버지 하나님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많이 혼돈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시대 마지막 때에 전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국가, 사랑이 넘치는 국가, 서로 화해가 넘치는 국가, 여야가 다툼이 없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예배를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아픈 곳이 있습니다. 손을 얹어놓고 있습니다. 그 얹어놓은 그 손길에 함께 하시어서 아픈 부위 아버지 하나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어서 이 아픈 부위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 제목 있습니다. 친구와 가족과 가정 문제, 돈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들어주시고 함께 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살아계심이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림을 감사하고 오늘 참석하신 모든 이들에게 한 주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찬송 드리고 축도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공명정대한 판단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머리 위에, 건강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